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이제 오늘 대강절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제 다음 정탄절의 마지막 초겠지만은 오늘 네 번째 민석이에 나와서 이렇게 점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점화할 때 그때 여러분 여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 세대 예배로 모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성탄절 칸타타가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다음 주일 29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당회 문답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축하 행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참여 부서는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토요학교, 월십, 장구, 남소망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가족초청 종강예배 및 발표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1차 판매는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차 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는 2025년 1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입니다. 2024년 각 부서업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5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이 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2025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3 구역 고 권옥선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자녀는 주혜옥 집사, 주혜진 성도, 주혜정 집사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복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구주가 나셨으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세대 예배로 함께하신 사상 식구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세대 찬양은 저희 고등부가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양옆, 앞뒤 식구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저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함께 박수치며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님을 기뻐 찬양 드립시다. 박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사생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비정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민석이 형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데 우리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제목, 역시, 예, 아멘. 예,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 5일 무슨 날이죠? 예,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제 생일입니다. 예. 자,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예, 성탄절. 누가 태어나셨나요? 누가? 예, 예수님이 초등 1부죠. 예, 훌륭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이제 수요일 되면 우리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성탄절을 다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알겠습니까? 네. 자, 고등부 알겠죠? 네. 오늘 우리 민석 형제가 이 찬양 인도하고 같이 고등부 하니까 저는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때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 이래가지고 너무 잘 성장해서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보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시작. 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믿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 1부가 도와주니까 조금 소리가 나네요. 자, 2부 친구들 예수 믿습니까? 예, 우리 1부 친구들 예수님 믿죠? 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 믿죠? 박수. 너무 잘합니다. 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같이 예수님 믿죠? 예,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앞에 우리 최정은 전사님 말씀할 때 우리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아직 멀었어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자,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죽으시기 오셔서 나라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죠? 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이것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 나는 구할날이 뭘까요? 누구를 믿을까요?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유치부, 또 초등 1, 2부,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는 것. 여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헌금했는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영역이 땅끝까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월달 성경암송,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10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우리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어린 식구들 꽉 찬 것 같아. 뭐가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그런지. 그죠?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할 테니까 자, 손 모으고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는 학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학습 대상자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중등부 정은희 이상 1명입니다. 예, 정은희 자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학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의 의미를 잘 배우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 식이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세례반에 들어가서 또 세례를 잘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정은희 자매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중등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잘 또 세례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와 같은 중간 단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크게 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올려주세요.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묻겠습니다. 정은희 자매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정은희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정은희 자매는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오늘 정은희 자매가 학습받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누구보다도 참으로 오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그런 귀한 자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학습 공포를 하겠습니다. 정은희 씨는 본 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박수하면서 뒤로 한번 돌아세요. 예, 돌아서 인사 한번 크게 해주세요. 앉아주세요. 우리 중동부에 아직까지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중동부에 한 명? 네, 한 명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댁에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인물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인 바로 요셉입니다. 이 마리아의 그늘이 워낙 커서 그런지 요셉이 좀 가려진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위해서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한 됨됨이를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좀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복음인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또 믿음의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보를 말하는데 총 42분의 이름, 예수님까지 그렇게 이름이 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보에 적혀 있는 그러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오늘 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은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며느리에게서 그렇게 지금 아들이 낳았을까? 며느리에서 아들 낳았다는 바로 이야기는 우리는 오늘날 생각에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 가나안의 족장 수아의 딸인 밧수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2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고 둘째는 오난이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가나안 사람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 보면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 이제 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계보를 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오난 보고 형수를 취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오난이 형수 취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난을 보고 너무 이게 잘못됐다, 죄를 범했다 해서 이 오난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셔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2 아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또 밧수아라고 하는 수아의 딸인 이 밧수아도 그냥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거기에 이 유다하고 그 다음 며느리 다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한테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너는 친정에 가라 해가지고 친정에 보냈습니다. 친정에 보내서 이제 친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유다가 하도 좀 외롭고 힘드니까 어느 날 그 다말이 사는 그 인근 동네에 가서 창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동심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갔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다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가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그리고 유다와 함께 그렇게 가서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말이죠, 막 길길이 날뛰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다말이 어떤 증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유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제 내가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유다의 그 후손으로 지금 이어가는, 그게 오늘날 생각에도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혈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인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때에 가장 많이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근데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었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나 가지고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는 가나안 땅의 천한 신분의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 룻도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만 쭉 이렇게 봐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에게서 타난 그런 어떤 혈통적으로 보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리아 앞에 나와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뭔가 스토리가 깊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원래는 바세바죠.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할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좀 느낄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받을 이 교훈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궁정 옥상에 올라갔다가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그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끌려서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 바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이 통보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냈는데 이후에 이 바세바에게 전갈이 왔죠. 제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전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우리아에게 술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으로서 지금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과 동료들은 지금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이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최고 대장군인 자기 조카에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홀로 남겨진 채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살인을 그렇게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악한 짓을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굉장히 크게 꾸짖었죠. 그 꾸짖음을 들었던 이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발세바를 궁중에 들였는데 그때 그 임신한 그 아이는 뭐예요? 죽어버렸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 바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스토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요, 어떤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복음보다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복음서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은 여기에 왜 우리 아이 아내가 들어가? 가슴 아프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족보에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품은 그런 인물들, 특별히 여자들을 거기에 넣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마태는 그냥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계 이상의 어떤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혈통에,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걸,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육적인 어떤 그런 혈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따라서 주신 것, 그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 혈통에 따라서 사람들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혈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통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난 절대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닮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해놓고는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 절반 이상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친척 중에서 2-3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혈통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와 같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에서 형성된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참 그런 어떤 것들에 긍정할 만한 그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작용하면,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그리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에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벌써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지나온 모든 우리 조상들의 그 혈통이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 거듭난 것은 바로 성결의 영인 성령으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선포되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의롭지 못한 이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죽기 전에는 절대 그 못된 버릇 고치지 못하다고 하던 그런 이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친 그런 일은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혈통 속에서 있는 바로 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하신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죠.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이고 또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갈릴리 호수 인근의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정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목수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가재도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가재도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연장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건물이나 물건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그렇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호적하러 베들레헴 올라갔을 때 보니까 묵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마국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또 집안 사정, 경제적인 형편도 그리 낫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예수님 외에 나중에 마리아에게서 네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러 딸들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전승들이 있어요.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AD, 그러니까 아도나이, 예수님이 주후 1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대 후반이었을 때 마리아와 여러 자녀들을 남겨둔 채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업을 따라서 한동안 목수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한 그런 그의 행동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평소 생활 자체가 어땠냐? 의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평가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즉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건실한 그런 유대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반듯한 청년이,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전해준 이야기인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잉태한 어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저도 아마 듣긴 들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누구와 함께 정을 통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과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임신했다는 것, 이건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따진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그 가족까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법으로 보면은 마리아를 집에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데, 만약에 맨 먼저 바로 이 요셉이 돌을 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때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따지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동네 모든 사람이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파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파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요. 뭘 오해하게 됩니까? 저 요셉이 정혼하기 전에 저렇게 자기가 범해놓고 말이지, 제가 싫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쳤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받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오해를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저가 감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지금 이 사실을 묻고 그리고 파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건 참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뭔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어떤 한 젊은이가 이런 어떤 결정을 해나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는 그때만 해도 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던 그런 사회인데, 바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숨겨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볼 때도 사회적으로 문란한 어떤 이걸 제대로 잡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설 때 보면 이거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저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롭게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잣대를 사실 우리가 보면 나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거의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잣대를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린 참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심판해야, 해결해야 분이 풀리는 어떤, 그게 바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근데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뒤로는 호박씨 까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버젓이 범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로운 어떤 그런 외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죄인들에 대해 법정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심판을 해야 이 사회가 바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게 하도록 저 땅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 바로 마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저희들이 의로운 척하지만 뒤로는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의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비판하고 막 하는 그러한 일들, 남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삽시간에 여러분 퍼지지 않습니까? 밀가루 전체로 부풀게 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내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을 더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것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나를 더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신? 마귀의 자식과 같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독스럽게 또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평가, 그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저는 그 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마리아의 입장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좀 오해받는 그런 희생으로 말자, 그렇게 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역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하나씩 또 좀 살펴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이 중간에 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거는 결심하고 이 말은 아닙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끊고자 생각은 했지만 흔들리는 마음, 그 흔들린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길면 어때요? 잘못 결정하기 쉽고 또 실수하기 쉽죠. 제가 이제 우리 아침 거의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저 운동하러 저기 강서 체육관에 가서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보통 복수로 이렇게 복식으로 치거든요. 같이 치고 이렇게 할 때 잘못 치고 나면은 꼭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못 쳐가지고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는, 잘못 친 거는 생각이 많아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공이 딱 이렇게 올 때, 공이 딱 상대방에서부터 올 때, 그때 바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세를 갖춰서 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게 자기 가까이 완전히 와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둑에서도 보면은 장구 끝에 악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거 압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죠.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요셉이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갈등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이 이 말씀이다. 너에게 임했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제 지금 너희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정말 못 느끼고 있는 바로 이때지만, 바로 그 너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는 바로 그 아들,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뭐예요?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혼인했다는 말이에요. 혼인했다. 그렇죠? 다시 결혼식을 바로 이제 드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12살일 때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이야기로 이제 요셉은 성경에서 쫙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혈통의 이음도 있고, 여러 민족이 섞였고 불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로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 의로움도 빛을 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격려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걸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길로 사용되었던 사람 요셉, 우리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혹 우리에게 있을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삶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의 그 물질주의와 권세지향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배려하고 또 그 마음을 더욱더 이해해주는 어떤 이 요셉의 마음,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의로움을 우리가 함께 좀 배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오시는 길을 만드는데 그와 같은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오늘 우리 지휘자를 따라서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송 함께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길을 만드시는 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은리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뭔가 좀 어색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을 이렇게 좀 익숙하면 참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제도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은퇴식을 내년 1월 19일 날로 정했습니다. 19일 날 오후에 3시에 은퇴식이 있으니까 이제 은퇴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